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신앙질문 시리즈 29번째. 왜 하나님은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 2절 3절 16절 17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시기하였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정말 공평한가요, 하나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는 내가 왜 더 고난받고 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까요? 반대로 불의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승진도 하고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느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요. 성경도요,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고백입니다. 악인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고통도 없어 보이는데 나는 날마다 징벌을 당하나이다. 13절 14절에 나와요. 아삽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되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진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보시지 못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집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첫째는 바로 돌아왔고 둘째는 여전히 방황 중입니다. 아버지는 첫째는 칭찬하지 않지만 둘째를 기다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래서 영원한 기준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이다. 아직 가진 사람이 결국 이긴다. 눈치 빠르게 사놔야 손해 안 본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금세 잘라지는 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 지어진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부자가 산꼭대기 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그 산을 덮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성공했구나. 하지만 며칠 후 안개가 걷히고 나자 그 집은 경사면 위 불안정한 땅 위에 세워진 것이 드러났고 그해 폭우에 산사태가 나면서 무너졌습니다. 겉보기에 성공처럼 보여도 그 기초에 무엇이 위에 세워졌는지를,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봐야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깐 반짝이는 불꽃과 오래가는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꽃놀이를 보면 순간은 아주 밝고 화려하죠. 하지만 그 불꽃은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반면에 모닥불은 처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도록 따뜻함과 빛을 주지요. 세상의 형통은 잠깐 반짝이는 불꽃과 같고 하나님의 복은 꾸준히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길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짧고 속이 빈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겉보기엔 느리고 초라해 보여도 그 뿌리가 깊고 열매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좌우명이 그 끝이 그 사람이다. 그 끝이 그 사람이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의인을 망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도공의 송연에 있는 진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공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여러 번 집어넣지요. 쉽게 깨진 그릇은 다시 녹여야 하고 잘 만들어진 그릇은 더 단단해집니다. 의인의 겪는 고난은 망함이 아니라 단련, 단단함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늦으실까? 기도는 오래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기만 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려 보여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씨앗과 열매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농부가 겨울에 밀을 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웃은 이렇게 말하죠. 그 씨앗 썩은 거 아니야? 포기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밀은 봄에 싹이 트고 여름을 지나야 가을에 열매 맺는 법이야. 그 농부는 시간이 걸리는 진짜 열매는 늦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씨앗이 싹 트는 시기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느려도 정확한 철도가 있어요. 유럽 기차에는 초침이 없는 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멈춘 것 같지만 정해진 순간이 되면 정확하게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한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시점에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느림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황, 마음 모든 걸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악인의 형통조차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 혹은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심은 것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계만 보고 조급해하고 있는가?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산하십니다. 우리의 길 끝에는 심판이 아닌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때로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갚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원망 대신 신뢰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기억하고 갚으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